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볼 때 말 그대로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특별히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사다난했던 지난 2019년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무사히 잘 보내고 이렇게 새로운 해인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새로운 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많이 합니다. 인사하는 가운데 일본말로 잘하는 인사 가운데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새해 인사를 그렇게 하게 되고 영어로 말하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제가 남미에 있었을 때 스페인어를 썼는데 스페인어 가운데는 펠리스 뉴 아뇨라고 하는 표현을 펠리스 아뇨 누에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펠리스 아뇨 누에보 이게 거꾸로 되죠. 그렇게 말하면 이 영어로 그대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뉴 이어 해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펠리스 아뇨 누에보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씁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잘 쓰는 인사법이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늘 새해가 되게 되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금년 한 해 동안에 누구를 막론하고 새해 복을 많이 받을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금년 한 해가 좀 골치 아프고 괴롭고 어려웠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작년은 힘들었어도 지금까지는 어려웠어도 금년 한 해는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고 있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복이 오는가 아니면 복의 근원이 어딘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츠모데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면서 신사를 찾아가게 되죠. 신사를 찾아가서 복을 빌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도 어느 신사는 40만 명이 모였다라는 등 어떤 병 몇십만 명이 모였다라는 등 근데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매스 미디어들이 거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복을 빌었는데 뭐를 기도했느냐 하는 그런 거를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복을 빌었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텔레비에서라든가 매스미디어들을 통해서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군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던 다윗은 우리 인간이 받는 복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말씀 조금 전에 초대의 말씀을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만 시편 16편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그는 이어서 시편 16편 4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다윗은 분명히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편 134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시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런 복음성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거를 복음성가에도 많이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데 보게 되면 시온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에 밖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러니까 현대의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건데 시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새해 첫 주일을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 복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의 축복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복을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느냐? 그렇지만은 또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복 받아요? 대답을 못 하십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문지방을 들어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은요, 약속인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조건을 잘 지킬 때 그 약속은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으로 돌아오는 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끝나버리면 그건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킨다면 약속대로 되는 거지만 약속을 안 지킨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합니까? 결국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 약속의 조건을 지킬 때 풍성한 축복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실행하는 면에서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이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왜? 우리의 약속은 어기기 쉽고 또 변하기도 쉬워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벌써 5일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금년에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1월 달이 되면서 가장 잘 쓰는 말이 뭐가 있냐면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작심삼일. 약속은 해가지고 열심히 결단을 했는데 3일밖에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건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약속은 그대로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2020년 1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약속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매사에 부지런하되 특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12절을 보게 되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반 사회에서도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1월 1일 날 제가 우리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걸 보면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요한 기자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세상에 이런 복처럼 좋은 복이 없죠. 사랑하는 자,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복을 우리가 이 금년 한 해 동안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더욱더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내 일을 위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주의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한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사실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먼저 그분을 잘 섬겨야죠. 그분을 잘 섬기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가 뭔지 아세요? 다 비슷한 건 해요. 그런데 어떤 걸 먼저 하느냐 어떤 걸 나중에 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를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항상 부지런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부지런해야 될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부지런한데 열심히 뛰긴 뛰는데 쓸데없는 것만 위해서 열심히 뛰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까지 빠진코만 달려가고, 이렇게 해서 부지런한 거는 그건 진짜 부지런한 게 아니죠. 정말 부지런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연말이 되게 되면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성경 통독을 금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지고 상품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지난 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성도가 금년 한 해 동안은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오늘의 설교 요약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일본어로 나오고, 거기 이제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1월 1일부터 11일까지 성경 통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이 주보에다가 이 내용을 실을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말에 그거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 그리고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사도행전 이렇게 나오죠.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그러면요, 읽다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그만둬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보면 마태복음 뭐 낳고 하다가 맨날 낳고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52주까지 가게 되면 이거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한번 읽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성경을 읽어간 적이 없다. 금년이 찬스입니다. 여러분 꼭 금년 한 해 동안에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론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읽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건 그대로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는 우리 교인 전체가 한번 이렇게 성경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 알면서도 안 읽어요. 안 배워요. 이게 참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금년 한 해 동안을 반성을 해보신 다음에 저한테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난 손해봤습니다 하면 저한테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일에 특별히 나는 그동안에 기회가 별로 없었다,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주보에 일주일마다 나갈 테니까 1월 11일까지니까 아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러면 12일 날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드릴 거예요. 그러면 12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에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1년 동안의 성경을 한번 다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거나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반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제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산다고 하지만 제정신이 아니라 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거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삶을 바꾸지 말라고 그래도 자연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실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닌 재능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요, 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지키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부지런히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금년도 우리 교회 폐허처럼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품어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하는 것, 충성되이 봉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그냥 표만 걸지 말고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은커녕 매 때마다 후회하고 불만하고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먹지도 말라. 또한 오죽했으면 잠언서 6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8절까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대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까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는,
부지런한 것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바라기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열심을 품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금년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은요, 참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을 얻는다고 한다면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있어서도 끝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비바람이라든가 풍랑이라든가 태풍이라고 하는가 일어나게 될 때 닷이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고 잘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풍파와 아픔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힘들어도 나는 소망이 있어. 어려워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은 인생의 바다를 향해 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어진 상황, 형편, 환경, 조건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게 될 때 상황은 어려워요. 환경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을 해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이 있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아마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꿈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이루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것.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꿈을 이룰 때 어떻게 했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마 요셉처럼 그렇게 힘든 일 당한 사람 얼마나 많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하되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능력은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많이 들었는데,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데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많이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입술로만 쥐어쥐어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 가운데는요, 죽은 믿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깨닫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죽어있는 믿음 가지고 생활한다면 10년, 20년, 30년, 50년을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믿되 인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 만사는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 우리는 내 때가, 내가 원하는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냥 내 때가 원하는 때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 16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7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은 게 몇 세예요? 100세예요. 그럼 25년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25년이라 그러면 아이고 뭐 포기해도 뭐 몇 번이나 몇십 번이나 몇백 번이나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를 안 했어요. 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더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된 비결은 뭐냐면 믿음과 동시에 오래 참아 기다린 것, 다시 말하면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해를 맞이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복 받는 걸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매사에 근면하되 더욱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고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되 이를 위해서는 믿음과 또한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1년을 저희를 맞이하고 오늘 1월의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저희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하되 특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부지런할 것이고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며 충성되이 봉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충성되이 봉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 내에서도 남북 관계 그리고 4월 달에 선거가 있는 예정인데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금년도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운 지 95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95년의 역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이 교회가 앞으로 일추월장 성장하며 정말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지를 깨닫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2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1년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